순종한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명절을 다 보내고 확진자들이 더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줌 화상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려보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확진자들이 더 생겨나면서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아동부실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주일을 보내고 싶은데 쉽진 않네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아쉽지만 영상으로 아동부 예배를 드릴 건데요.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란 찬양입니다.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사형수들을 매달아서 죽게 하는 사형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물이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륜중학교 아동부 이름 아래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집중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와 천국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정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동부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많이 사랑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후부터 죄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졌죠. 모두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 미워, 싫어, 저리 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수근수근 6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렇지, 나도 그래.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신다는 말씀인 걸까? 또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말씀도 하셔서 그게 과연 누굴까? 에이, 설마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겠어? 그건 우리가 아마 잘못 들은 말일 거야. 그런데 왜 요즘 예수님께서는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으로 갔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자주 가셨던 곳이었어요.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셔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뚝뚝뚝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시기로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물에 빠진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 주어서 살려 주었어요. 그럼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즉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정한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 5번씩 정해진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주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거나 명상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지식이나 덕을 쌓는다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누가 건져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치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길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것을 믿는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사순절 기간 동안 읽을 말씀들을 매일매일 순서대로 부모님과 같이 읽으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가족들과 지키기로 약속했던 것들 같이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각 가정에서도 함께 정성껏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과 그 부모님들의 일터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륜중앙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죠? 예배가 마치면 각 가정에 보내드린 교재를 보면서 부모님과 같이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월 달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월 첫째 주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배웠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네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이라는 내용의 교재에 나오는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사순절 동안 지키기로 한 약속들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열심히 읽고 사순절 동안 지키기로 한 약속들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우리 다시 만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안녕.